부처님이 미워하라 하셨다. 이 한 문장만 들어도 마음이 멈춘다.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자비의 상징이신데 어떻게 미워하라 하셨을까? 대부분 이렇게 반문한다. 하지만 경전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다. 미워하라. 그러나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무엇을 미워하라는 뜻일까? 부처님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은 세 가지 독, 즉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하셨다. 그분이 미워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 독들이었다. 우리는 흔히 미움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음의 시작점으로 바라보셨다. 미움이 일어나는 순간 그 마음을 관찰하면 자비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미움을 사람에게 향한다. 나를 무시한 사람, 배신한 사람, 모욕한 사람, 그들을 미워하고 마음속에 불을 품는다. 그 불이 타오르면 순간은 시원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태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불길이라 부른다. 불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지만 그 불은 내 손을 먼저 태운다. 그 불길 속에 오래 머물수록 나는 더 상처받고 더 지쳐간다. 부처님은 인간의 이 마음을 꿰뚫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을 품는 자는 2번 고통받는다. 한 번은 상처로, 또 한 번은 기억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결코 상대에게 가지 않는다. 그 감정은 내 마음 속에서만 되돌아온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의 말이 다시 가슴을 찌른다. 결국 미움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다.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상대를 바꾸어도 또 다른 미움이 찾아온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워하라는 말은 그 구조 자체를 미워하라는 뜻이었다. 탐욕이 욕심을 부추기고 분노가 이성을 가리고 어리석음이 그 모든 걸 정당화할 때 그 마음의 독을 꿰뚫어 보라는 것이다. 사람은 미움으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럴수록 미움은 더 단단해진다. 그리고 어느새 그 미움은 나의 정체가 된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자신을 규정한 순간 미움은 나의 이름이 된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정확히 보셨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미워하라 하셨다. 그 미움의 불을 관찰하면 불의 성질을 알게 된다. 불은 태우지만 빛을 내기도 한다. 미움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꿰뚫으면 자비가 되고 붙잡으면 지옥이 된다. 이 세상에 미움 없는 사람은 없다. 부처님조차 미움을 느끼셨다. 다만 그분은 그 미움을 깨달음의 불꽃으로 바꾸셨다. 그 차이가 곧 수행의 길이다. 어떤 이는 미움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피하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더 큰 불로 돌아온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움을 부정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 불을 품지 말라 하셨다. 불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불을 손에 쥐면 다친다. 불은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빛이 된다. 진짜 지혜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미움이 올라올 때 이건 나의 어둠이다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관이다. 미움을 미워하면 미움이 사라진다. 어리석음을 미워하면 지혜가 생긴다. 탐욕을 미워하면 자유가 생긴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워하라의 진짜 뜻이다. 그 말은 결코 누군가를 벌하라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마음속 독을 태워 없애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미움은 자비로 향하고 그 자비는 이해로 변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적은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그대의 원수는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원수는 내 안의 분노요. 진짜 미움은 내 안의 어둠이다. 그 어둠을 향해 미워하라는 말. 그것은 나를 해방시키는 명령이었다. 미움을 억누르면 병이 되고 미움을 관찰하면 깨달음이 된다. 그 차이가 불교의 길과 세속의 길을 나눈다. 부처님이 미워하라 하신 이유는 명확했다. 그 미움의 불꽃이 꺼질 때 비로소 자비의 빛이 켜지기 때문이다. 결국 미움이란 자비로 가는 문이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비에 이를 수 없다. 부처님은 그 문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셨다. 그 불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불을 꿰뚫어 보라. 그 안에 빛이 있다. 하지만 그 빛을 보기까지는 반드시 어둠을 통과해야 한다. 그 어둠이 바로 미움이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오래된 독이다. 사람들은 흔히 분노와 미움을 혼동한다. 분노는 순간의 불꽃이지만 미움은 그 불을 붙잡아둔 채로 사는 상태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서 미움이 남고 그 미움이 다시 마음의 습관이 된다. 한 번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감정은 끝나지 않는다. 뇌는 그때의 장면을 계속 재생시킨다. 말로는 잊었다고 하지만 몸은 여전히 그 기억을 기억한다. 그래서 미움은 기억의 독이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그 순간을 살아간다. 그 미움이 오래될수록 마음은 딱딱하게 굳는다.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은 다른 감정을 밀어낸다.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신병이라 하셨다. 몸의 병보다 더 깊고 더 오래가는 병이다. 이 병은 약으로 낫지 않는다. 생각을 바꿔야만 낫는다. 그 생각의 전환이 바로 수행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윤리적 훈계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미움이란 결국 내가 옳다는 집착에서 시작된다. 누군가가 나를 다치게 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나는 피해자다라는 정체성을 만든다. 그 정체성을 붙잡는 한 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의 근원은 옳음의 집착이다. 나만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믿음. 그 믿음이 무너지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나는 당했으니까 미워할 자격이 있어. 이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스스로를 속인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 부른다. 자기 중심의 환상,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착각. 이 아상이 미움을 키운다. 미움은 결국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지만 그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마음은 본래 맑고 투명하다. 그러나 아상과 집착이 그것을 흐리게 만든다. 마음이 흐려지면 세상도 흐려 보인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듯 느껴진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행동에도 분노한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망심이라 하셨다. 진짜 마음이 아닌 거짓된 마음. 그 마음은 늘 비교하고 계산하고 자신의 상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이 망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그 결과 미움은 세상을 왜곡시킨다.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고 도움도 간섭으로 느껴진다. 미움이 쌓인 사람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세상엔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러나 그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미움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부처님은 이를 업식이라 부르셨다. 과거의 경험이 마음의 렌즈가 되어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미움을 품은 사람은 세상을 적의 시선으로 본다. 누가 웃어도 비웃는 것처럼 느끼고 누가 다가와도 의심부터 한다. 이 마음의 구조는 스스로를 공격한다. 마치 독을 먹고 그 독이 상대를 해치길 바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다. 미움을 품은 이는 먼저 자신을 해친 후 남을 해친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 인간의 뇌에서도 미움은 독처럼 작용한다. 분노와 증오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장은 빠르게 늙어간다. 의학적으로도 증오와 원한은 심혈관 질환, 불면, 우울증을 유발한다. 즉, 미움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만든다. 하지만 미움을 버리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버려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미움을 다시 붙잡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저 보라고 하셨다. 보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는다. 그게 바로 관이다. 관찰한다는 건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마음속에서 작은 틈이 생긴다. 그 틈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미움을 이해하면 미움은 사라진다. 이해하지 못하면 미움은 커진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수천 년 전에 이미 과학적으로 해석하셨다. 미움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한다. 그 빛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마음이다. 결국 미움의 본질은 자기 속박이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를 묶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미움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건 나를 가두는 벽이다. 그 벽을 허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비가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미움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해는 머리의 일이고 치유는 마음의 일이다. 머리로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부터 부처님은 수행의 길을 제시하셨다. 그 길의 첫걸음이 바로 삼독이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마음을 흐리고 분노는 마음을 태우며 어리석음은 마음을 가린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인간은 스스로를 잃는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항상 탐이 숨어 있다. 내가 옳고 싶다는 탐, 인정받고 싶다는 탐, 이기고 싶다는 탐. 이 탐이 좌절될 때 분노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리석음이 태어난다. 삼독은 마치 세 줄의 불길과 같다. 탐욕이 불을 붙이고 분노가 불을 키우며 어리석음이 연기를 만든다. 결국 그 연기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는다. 부처님은 이 삼독을 끊는 방법으로 사막을 가르치셨다. 계, 정해, 계는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고 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며 해는 지혜로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삼독은 서서히 사라진다. 먼저 계는 절제의 힘이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계의 시작이다. 누군가 나를 자극했을 때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침묵 속에서 불은 꺼진다. 부처님은 침묵은 지혜의 울타리라고 하셨다. 즉각적인 반응은 불길을 키우고 잠시의 멈춤은 마음을 살린다. 다음은 정이다. 정은 고요함을 유지하는 힘이다. 미움이 올라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감정과 싸우려 한다. 이걸 없애야지, 버려야지. 그러나 정은 싸우지 않는다. 정은 관찰한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 그 사이에 마음이 잠시 멈춘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감정은 나가 아니라 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걸. 그 바람을 쫓지 않을 때 마음은 고요를 되찾는다. 마지막은 해다. 해는 깨달음의 눈이다. 모든 미움의 근원에는 무지가 있다. 상대의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이유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미워하게 된다. 그러나 해의 눈을 뜨면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 저 사람도 자기 안의 어둠에 갇혀 있었구나. 그 순간 미움은 연민으로 변한다. 이것이 해의 작용이다. 개는 몸을 다스리고 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며 해는 진실을 본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삼독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을 끄려면 바람을 막아야 한다. 탐욕은 바람이고 분노는 불이며 어리석음은 연기다. 이 말은 수행의 비밀을 담고 있다. 탐욕을 멈추면 분노는 일어나지 않는다. 분노가 사라지면 어리석음도 사라진다. 결국 모든 미움은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탐욕은 꼭 돈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뜻하지 않는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 이기고 싶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탐이다. 탐이 클수록 분노는 쉽게 붙는다. 이기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다. 그러니 미움을 다스리는 첫 단계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놓는 것이다. 지는 것도 괜찮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는 자가 이긴다. 마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진짜 승리는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누군가를 이겨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승리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져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건 이미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분노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분노를 빛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 빛은 자비다.
자비는 연민에서 비롯되고 연민은 이해에서 피어난다. 이해는 수행의 끝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다. 진정한 수행은 산에 들어가 좌선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을 보는 것이다. 그 순간이 바로 도량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노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깨닫는 자, 그가 곧 부처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그 안에는 수많은 미움의 순간이 있다. 그때마다 마음을 붙잡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면 된다.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미움은 더 이상 독이 아니다. 그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미움을 미워하라 하신 부처님의 말은 결국 이 뜻이었다. 그 독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독의 성질을 보라. 그때 독은 약이 된다. 고통이 스승이 되고 미움이 자비로 바뀐다. 이것이 삼독을 끊는 길, 부처님이 걸으신 길이었다. 그 길의 끝에는 고요가 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자유를 배운다. 깨달음은 책 속에 있지 않다. 그건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가장 큰 수행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에서 상처받는다. 가족, 친구, 동료, 사랑하는 사람. 그들은 우리의 삶을 채우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가족 안의 갈등은 특히 더 아프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크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때로는 집착이 되어 돌아온다. 자식은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가 부모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사랑은 어느 순간 미움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잘 아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이 깊다. 즉, 원수는 멀리서 오지 않는다. 늘 곁에 있는 사람 속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미움을 억누르려 하지 말라. 억누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커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억심이라 부른다. 억눌린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썩는다. 그건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한다. 둘째, 미움을 표현하되 폭발시키지 말라.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다. 미움을 숨기는 것도 쏟아내는 것도 둘 다 고통을 만든다. 그 대신 관찰하라.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불길을 멈춘다. 셋째, 미움의 방향을 바꾸라. 그 사람을 향하던 마음을 그 마음 자체로 돌려보라.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이 감정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그 질문이 생기면 이미 미움은 자비로 바뀌기 시작한다. 실제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의 상처가 너무 커서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때의 아픔이다. 이 한마디에 제자는 울었다.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은 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과거의 상처가 숨어 있다. 그 상처를 알아차리는 순간 미움은 방향을 잃는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호흡 수행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호흡을 느끼면 마음의 불길이 조금씩 가라앉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숨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하다. 분노의 순간에 단 3번만 깊게 숨을 들이쉬어보라. 그 순간
마음은 잠시 현실로 돌아온다. 이 짧은 순간이 바로 지혜가 들어올 틈이다. 넷째, 상대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라.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연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다. 누군가의 행동은 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과 선택 뒤에는 그가 살아온 고통과 무명이 있다. 그걸 이해하면 미움은 연민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고 모욕하고 악의적인 말을 퍼뜨렸다고 하자.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왜 나에게 저럴까?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보셨다. 그 사람도 자신 안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의 말은 독처럼 들리지만 그 독은 이미 그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미워하기보다 안쓰럽게 느낀다. 그게 바로 자비의 시작이다. 다섯째, 감사 수행을 해보라.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에게서 배운 점을 찾는 것이다. 처음엔 쉽지 않다. 하지만 미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알게 된다. 참을성, 용서, 자기 이해, 이 모든 것은 미움의 순간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은 가장 단단한 수행의 돌이다. 우리가 원망하던 그 사람이 결국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된다. 그 스승을 미워하지 않는 순간 삶은 새로운 단계로 열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움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라. 지금 이 감정은 내 안의 업이 녹는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고통이 의미로 바뀐다. 고통이 의미로 바뀌면 그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외면하면 미움이 남고 그 거울을 바라보면 지혜가 생긴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관계가 없다. 다만 깨달음을 주는 인연이 있을 뿐이다. 그 인연 속에서 미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건 나를 단련시키는 길이 된다. 결국 수행은 산속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그가 바로 나의 스승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진짜 자비가 자라난다. 모든 수행의 끝에는 고요가 있다. 그 고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적이 아니라 모든 감정이 제자리를 찾은 평온이다. 그 자리에서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미움이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은 불로 끄지 못한다. 빛으로만 끌 수 있다. 미움을 없애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미움과 싸운다. 하지만 그 미움을 꿰뚫어 보면 그 속에는 이미 자비의 씨앗이 숨어 있다. 자비는 미움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미움을 이해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해는 용서와 다르다. 용서는 감정의 선택이지만 이해는 존재의 통찰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바다는 쓰레기를 품지만 결코 그 냄새를 내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미움이 들어와도 그 마음이 깊어지면 그 감정은 더 이상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그저 흘러간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어 보는 힘이다.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왜 나를 미워하지? 라고 반응하는 대신 그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고 묻는 것. 그 질문 하나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꾼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저를 해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를 해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모릅니다. 떠났습니다. 그럼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고통을 잡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았다. 그가 잡고 있던 것은 미움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기억은 실체가 없지만 마음을 묶는다. 그 기억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흐른다. 이것이 놓아줌의 수행이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이해한 뒤에 자연히 흘려보내는 일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아착이라 한다. 손을 쥔 채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손을 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이 세상에는 원수가 없다. 모두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인연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원수는 그대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그대를 깨우치는 자다.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미움이 남는다면 그건 아직 배움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수행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미움을 느끼는 날이 다시 온다 해도 괜찮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다. 그 미움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마음은 한 걸음 더 깊어지고 자비는 한층 더 넓어진다. 진짜 자비는 감정이 아니다. 그건 이해의 관점이다. 내가 나를 이해하듯 상대의 어리석음도 이해하는 것. 그때 마음은 분리에서 연결로 바뀐다. 미움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의 흐름으로 느껴진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해자재라 하셨다. 걸림이 없는 자유, 막힘이 없는 평화. 그 상태에서는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나를 욕해도 그 말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안다.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임을. 자비는 거창한 봉사가 아니다. 그건 매일의 선택이다. 화를 내지 않는 선택, 이해하려는 시도,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여유. 이 모든 순간이 자비의 실천이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은 그렇게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한 번의 숨, 한 번의 멈춤, 한 번의 이해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미움을 넘어 자비로 나아가라는 초대였다. 그 불을 꺼내어 빛으로 삼으라는 초대였다. 그 빛이 내 안에서 켜질 때 나는 더 이상 미움의 노예가 아니다. 그때의 나는 자유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를 괴롭히는 자를 사랑하라. 그는 그대의 깨달음을 돕는 이인이라. 그 한 문장 안에는 미움과 사랑, 고통과 자유,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미움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변형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 변형의 끝에서 사람은 비로소 진짜 평화를 만난다. 그 평화는 조용하다. 누구를 용서했는지도 모르게 그저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찾아온다. 그때 우리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부처님이 미워하라 하셨다. 그 말의 진짜 뜻은 미움을 통해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었다.